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북한 동포,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대목은 패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시의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자식, 부부, 연인들은 며칠 전 역 플랫폼에서 잠시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당부의 말 두세 마디를 건네며 작별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다시 만나지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졸지에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질병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생겨난 첫 결과로 우리 시민들은 마치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강요받은 것이었다. 까미의 1947년작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어쩐지 우리네 상황과 꽤 많이 닮아 있죠.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연대하며 희망을 품고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임을 까미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어요. 작년 3월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설은 차트 역주행을 하며 예년 대비 20배에 달하는 판매율을 보였다고 해요. 제게는 벚꽃 엔딩처럼 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노래들이 있죠. 또 가을날이 되면은 제게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도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찾지 않는데 내 상황이 그와 맞아 떨어질 때 마치 그 가수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세계 문학 전집 사이에 껴있는 소설 패스트도 생긴 걸로 봐서는 그다지 읽고 싶지 않은 책인데 코로나19로 뒤덮인 우리의 요즘에는 그 소설의 한 대목 한 대목이 우리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기분이 들죠. 요한복음 1장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도 들으면 그거 할 만한 말씀이 대거 등장해요. 마치 창세기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원래부터 있었던 패스트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듯 또 우리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졌던 것처럼 봄이 오면 벚꽃 엔딩이 오늘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같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았다. 이런 고백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널리 퍼졌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00년 남짓 시간이 흘렀을 때 어딘가에 살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그 오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연극으로 치면은 프롤로그와 같은 나레이션이 끝나고 등장하는 첫 장면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요한 앞에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흉내를 내는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더니 사람들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품고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은 아주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또 물어요.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대답해야 하니 말 좀 해주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어요. 저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분인지였어요. 그래서 물었죠.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어떻게 세례를 주십니까? 본론은 그거였죠. 당신이 뭔데 메시아 행세를 하십니까?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는 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말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분. 다음 날이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알아봤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외쳤어요.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제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계셨기에 저보다 앞선 분이라고. 그 말이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저는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요한은 봤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요한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사는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세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들이 바치는 세금을 나라에 바치면서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남자는 그나마 좀 나았죠. 여자에게는 이 세상은 더더욱 비관적이었어요.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다른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찾아야만 하기도 했어요. 고통당하는 동족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가는 엘리트들에게도 세상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오래전부터 부르시고 구원하겠다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던 세상을 뒤집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세례를 베풀며 유대 민족의 영웅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 이가 광야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기대를 잔뜩 품고 갔지만 그는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알 수 없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도 가서 보라 라고 외쳤어요. 기대와는 달랐죠. 그가 보라고 외친 이는 엘리야와 같은 영웅의 모습을 한 이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요한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저도 이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에요. 죄 많은 세상, 그 모든 죄 다 몰아내고 위엄 있게 다스릴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 어린 양의 모습을 마침내 요한은 봤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입양된 아이가 죽은 사건을 재조명했어요. 지난 10월 이후 묻혀있던 이야기는 다시 꺼내졌고 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어요. 입양 당시에 7개월이었던 아이는 입양 한 달 후부터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271일 후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 소식을 접하고 아내와 다시 보기로 본 뒤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충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 심지어 둘 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이었어요. 소위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이 목회자였으니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교회에서 자랐을 텐데 나아가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며 신앙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경악할 만한 짓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충격에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 속은 알 수 없으니 그의 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고 무엇이 그들을 거기에 이르기까지 했을까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주중에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지점과 그 생각이 연결되게 되었어요. 단서는 양모가 입양을 과시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잘 믿어 성공한 소위 신앙을 가진 엘리트들을 꽤 오랜 시간 모델로 여겨왔어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된 사람, 그래서 선한이라는 말로 포장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고 포장된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직접 말하기도 했고 행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앞에 세우고 간증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모종에 심어주기도 했어요. 어쩌면 양모의 입양 과시는 그런 토양에서 자라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한 암담한 세상은 그걸 부추겼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여주는 모습은 좋은 모습뿐인데 갈수록 어려운 세상은 요한복음의 언어로 썩을 것을 좇는 사람들에게 비참함만을 안겨주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과 실제 모습의 괴리가 느껴지면 그야말로 정신분열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갔어요. 그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그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것을 과시하고 방송국 직원인 그의 남편을 PD라고 과장해서 말하고 법대 출신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신의 동생을 변호사라고 자랑하며 다녔다고 해요. 그걸 보면 그와 그 주변은 예수 잘 믿어 성공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더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더더욱 자신들이 선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알 사제에게 결투에서 멋지게 승리한 영웅 엘리야의 모습을 메시아로 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과도하게 신앙 영혼들에게 경도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성공한 누군가가 되어서 스스로 영향력을 미치는 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에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알아본 것을 증언하는 데에 있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나친 분노를 양부모에게 쏟아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또한 어쩌면 우리에겐 위선일 수 있겠다 싶어요.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생을 살다 간 아이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영웅 메시아를 바라는 것에 대한 반성, 회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토양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교회 교육, 기독교 대안교육, 한국교회 모두 돌아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전에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찾고 알아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닐까 해요. 만약에 죄가 수치화될 수 있다면은 정인이는 우리 사회의 죄를 조금이나마 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에요.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우리 곁에 고통당하는 자로, 연약한 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 계신 주님을 알아봄이 필요해요. 그들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아요. 자신의 죄가 아닌데 누군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우리는 요한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2부 순서는 그리스도교 역사와 만나다 시즌2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교가 과연 유럽으로만 뻗어나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줌에서 영상을 틀면은 괴로운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링크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소개했던 어플이 있죠. 세 줄 일기인데요. 일기를 공유하는 SNS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의 사진하고 세 줄의 문장을 남기면 되는데요. 같이 쓰기가 가능해서 묵상 나눔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페이지 이상 쓰면은 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 수련회 전까지 개인적으로 이걸 쓴 사람들은 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긴 하지만 안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함께 쓰는 묵상일기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진 중에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 고1과 같은 17살을 맞이한 친구가 쓴 거라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반 발표와 선생님 발표와 같이 또 소그룹 나눔이 있을 건데요. 두 번째 소그룹 시간이 그 다음 주가 될 텐데요. 그때는 소그룹 시간에 랜선 회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인데요. 꿈틀 폴리오를 진행하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이 꿈틀은 꿈을 담는 틀이라는 의미도 있고 꿈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경 공부나 교회사 뭐 이런 걸 아는 것도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서로에게
여러분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뭐 또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면 그거 해서 뭐 벌어먹고 살래? 라는 그런 질문을 쏟아내며 마음이 어렵게 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많지만 여러분끼리는 적어도 무조건 지지, 무조건 응원, 또 무조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갔으면 좋겠다 싶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살아온 삶을 보면은 또 어떻게 나아갈지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끔은 가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서 이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나는 지금 이 정도를 해왔고 이렇게 할 거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받는 동시에 또 위에서 기도도 받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우리 고등부에서 꿈틀 격려금을 작지만 할 때마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